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면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 인턴 사원의 성장기, 한 남자의 삶들을 그려낸 드라마였습니다. 웹툰으로도 꽤 유명했고, 이것이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때에도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미생이라는 말은 바둑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완생이라고 하는 완전히 살아난 돌을 뜻하는 완생이라는 말이 있고, 그에 반해 미생이라는 바둑돌, 바둑의 용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아직 살아난 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닌 돌을 미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턴 사원 장그래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적에 유망한 바둑의 유망주였습니다. 그러나 바둑 선수의 꿈도 무너지고, 그가 사회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려니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도 변변치 않고 겨우 회사 인턴으로 들어가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회사에 출근을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그냥 빨리 내가 나가야만 할 것 같고, 매일 나는 사고만 치고 있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이 불안 속에서, 또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 마음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아직 제대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냥 미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유명했던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가정에서, 때로 우리의 일터에서, 학교, 또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거죠. 그냥 오늘 하루 눈 떴으니까 살아가는 거고, 오늘 하루 내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의 삶의 문제만은 아니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주일이면 시간을 지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으로, 수요일로, 또 구역으로 모여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 그 시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외에는 어떤가요? 내 상황 따라, 내 기분 따라, 아니면 주변의 분위기 따라 살아가고, 세상 앞에서는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이고, 스스로 돌아볼 때도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양다리 걸치며 산다 라고 이야기하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붙들고 나아가는 표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왜 살아내는 겁니까? 제가 이 표어를 가지고 한창 기도하고 고민할 때 제 주변의 목회자들도 묻습니다. 왜 살아가는, 사는 그런 일반적인 말들도 있는데 왜 굳이 살아내는 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며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해내는 성도가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올 한 해 표로 마음에 붙들고 있던 건 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잠시 언급했지만, 피정을 가서 기도하고 한참을 있는 중간에 네가 무언가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계속 마음에 올렸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오랜 시간을 걷는 가운데 주시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너는 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니? 라고. 안타깝게도 제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붙드는 요한일서 2장 28절의 말씀은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자세로 이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 1서의 이 말씀은 나이가 많이 든 사도 요한이 자기의 영적 자녀 같은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시작하죠.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많은 혼란과 잡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교회를 나간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은 그냥 영적으로 오신 분이지 진짜 육체로 오신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예수님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전해 들었는데 정말 오시긴 하는가? 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 교회의 상황을 들으면서 마음이 막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한 문장을 쓰는 그 첫 마디가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요한이 보는 위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라고 할 때 이제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다른 데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마음은 세상의 가치관 안에 있었고, 사람의 인정 안에 내가 있었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고, 자기 욕심과 성취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는 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알죠. 뭘 알까요? 지금은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여기가 위기였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타내실 그 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때는 이게 큰 문제로 드러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라고 부르면서도, 자녀라고 내가 고백하면서도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서 담대히 서는 사람들도 있겠죠. 주님 오셨을 때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겠죠. 혹 누군가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던 그 목소리로 부르실 때에
어딘가에 부끄러워 숨고 싶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다라는 걸 요한의 눈에 계속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죠. 자녀들아, 이제는 그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당시 요한 공동체가 겪었던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을 당하거나 교회를 다닌다고 손가락이 잘리거나 생명의 위협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나가는 거고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 다른 위기가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는 알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는 세상의 언어가 더 익숙합니다. 주일에는 예배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예배당 밖을 나가면 회사 사람, 그냥 누구누구 엄마 아빠, 누구 사장님, 어디 직원으로만 살다가 가끔 내 영혼이 나는 대체 뭔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주시는 그 한 해에는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단이 얼마나 같습니까? 혹시 며칠 지나지 않아, 아니면 그 하루가 채 되지도 않았을 때에 우리가 또 현실에 부딪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의미까지는 잘 모르겠고 내 삶을 의미 있게 살자라는 것까지 그 의미는 잘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도 감사하지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권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삶에는 여전히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사는 상태의 그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 아닌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 목사님, 그냥 살면 되는데 그걸 뭘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오늘 하루 살아내는 거 그것으로도 감사하면 되지. 그걸 왜 위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이, 별거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아이, 그래도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 그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단 낫죠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요한은 그런 오늘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날엔 이것이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대충 살았을까? 왜 그렇게 그때는 쉽게 세상에 타협했을까? 왜 자녀라는 이름만 붙잡고 나는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했을까라는 그때의 할 후회를 하지 말고 지금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겁니다. 그저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부르심의 명령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달랐을 수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감정에 거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신앙생활도 기쁘고, 내 기분이 나쁘면 예배도 짜증나고, 내가 속상하면 기도도 멀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까지는 사람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 안에 거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랬어도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이 순간 지나간 나의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내자라는 것입니다. 2025년, 2024년, 2023년 어떻게 살았던지 하나님은 오늘 첫 주일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의 어제는 어제고 이제는 다르게 살자. 신앙의 시작은 이제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바뀌면 됩니다. 지금부터 결단하고 변화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언젠가 하겠지라고 미루면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 정리가 되면 그때 믿어야지. 언젠가 여유 생기면 봉사해야지.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땐 내가 정말 하루 종일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이제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는 거주지를 옮기라 라는 겁니다. 처소를 바꾸라는 겁니다. 거하라는 말은 잠깐 들렸다 가라 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따가 가, 야 하나님 좀 만나고 가가 아니라 계속 그 안에 머무르고 뿌리 내리고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압니다. 그것처럼 그 시냇가에 심기워지라 라는 겁니다. 영적인 거주지를 이전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소속이 결정되죠. 우리가 안성시에 있으면 안성시 소속으로 안성시에 속한 복지의 혜택들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아무리 용인이 좋던 평택이 좋던 수원이 좋던 내가 안성에 살고 있으면 그건 남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내 마음의 주소지가 두려움에 적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의 메인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비교와 월등감이라는 주소에 내 마음에 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속에 매여 살아갑니다. 누구는 분노, 상처, 돈, 성공, 여러 마음의 주소지들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의 주소지 속에 매여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회계를 담당하는 농협을 옮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양성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래하던 통장을 바꾸어서 양성면으로 바꾸었습니다. 맞는 거죠. 우린 양성면에 속해 있으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융거래도 자기 지역에 속한 곳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빌립보서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어야겠습니까?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주소지는 어디이냐? 네, 주님, 저는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먼저 나와 관계를 맺자라는 겁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 살아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말씀 안에, 나의 시선 안에, 내 품 안에 살아라 라는 것이죠. 내 아이가 밤에 들어오지 않고 늦게까지 연락이 없을 때 불안합니다. 어디로 갔지? 헤매고 찾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에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초조합니다. 빨리 내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저 먼 곳으로 탕자를 떠나보낸 것처럼,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낸다는 건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거할 곳을 바꾸는 겁니다. 염려에 거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그 거처를 옮기는 것입니다. 상처 안에 거하던 사람이 용서와 치유 안으로 그 거처를 옮기는 것이죠. 세상의 인정 가운데 거하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 안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주소지를 상황에서 주님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주소지를 감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주소를 사람의 시선에서 아버지의 시선 안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새해에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쯤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넌 오늘 어디에 있니? 아니면 아침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너 어제 어디 있다가 왔니? 분노 안에 갇혀 살았니? 걱정의 그 지난밤에 갇혀 살았니?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니? 아니면 주님 안에 살았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지금 이 순간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이런 일상의 훈련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항상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성탄에 오셨던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붙들며 삶의 방향을 잡아갑니다. 담대함이라는 말은 재판장에서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저 할 말이 없는데요. 아니라 주님, 부족했지만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담대함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진짜 애썼거든요. 저 진짜 노력하며 살았거든요. 라고 말이죠. 우리의 담대함은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닙니다. 내 업적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100명 전도했잖아요. 이런 업적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잖아요. 제가 얼마 헌금했잖아요.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했던 내 삶의 몸부림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힘들어. 근데 기도할 거야. 내가 마음이 두려워. 하지만 예배 드릴 거야. 내가 어지러워. 하지만 내가 말씀을 붙들 거야. 라고 했던 그 삶의 몸부림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했던 그 작은 순종으로부터 담대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쑥스러움이 아닙니다. 그냥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얼굴을 차마 들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움입니다. 차마 앞에 나서지 못하고 피하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왜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믿었을까? 왜 그때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까? 왜 자녀답게 살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나는 왜 자녀이기를 포기했을까? 라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주님은 이 부끄러움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의 얼굴을 마주 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뵐 때 기쁨으로 뵈는 게 아니라 고개 숙이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부끄러움들, 내 삶의 방법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함이 그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살아가시고 내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십시오. 요한의 기도와 권면은 항상 이런 방향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산다 하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제시하는 믿음의 반응은 단순합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안에 머무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주님의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노곡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결단했구나. 그래, 그러면 내 안에 거하면서 그 표어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보자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미루지 마십시오. 지난 날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상황이 정리되면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형편이 나아지면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거처를 옮기십시오. 감정 안에 거하던 자리를 정리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의 인정에 눈치 보던 나의 마음을 거두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던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우리가 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그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6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각 삶의 상황이 그저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해 주시고